여러분 혹시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휴리스틱은 그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비교적 현대에 와서 정립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그 선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나 상황을 이 패턴화해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곧바로 판단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캐시를 임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두었다가 다음에 그 사이트를 다시 방문을 하면 훨씬 빠르게 그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휴리스틱은 그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직감이나 어림짐작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은 그 유형에 따라서 그 기준점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각종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휴리스틱은 그 합리적인 판단이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결론에 이르도록 돕고 또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거나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아주 그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휴리스틱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휴리스틱이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자산이다 보니까 대체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편향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나 정보에만 매달리는 이 확증 편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문의 어떤 기사를 볼 때에는 특별히 자기의 이념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기사만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기사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만 이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기사에는 불쾌감을 느끼고 점차 그런 기사들은 찾아보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명백한 오해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물은 차오르고 안전벨트는 풀리지 않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있은 후에 그는 운전을 할 때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것, 그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운전할 때에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휴리스틱과 가장 비슷한 작동 방식이 있다면 바로 습관이나 관습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면 사실 그 일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일 처리도 습관화가 되면 매우 단순하게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때로는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는 사실 어떤 판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한 일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어떤 습관이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그런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동안 그 뉴스 기사에서 밀폐된 공간, 그리고 불에 타기 쉬운 그런 우레탄 폼 등이 가까이 있는 환경에서 그 용접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런 장소에서 용접을 하다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습관이 그 집단적인 형태가 된 것을 우리는 문화 혹은 사회적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집단화가 되어졌을 뿐 그 작동 방식이나 장단점은 개인의 경우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문화와 관습은 공동체의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잘못된 관행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단으로 규모가 커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끼리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가져온 오해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성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보고하고 또 그 자신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오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직계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 실로 또 이런 이들은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실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고 전해져 내려온 관습을 지켰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할례와 결례, 즉 정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문화와 관습이 다른 이방인들과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하였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에게는 그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처럼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로마서 7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사람들이 문자적 율법주의에 갇혀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주의 또는 완고한 그런 유대주의에 매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오히려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런 오해가 있으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네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서원제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앙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관습들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원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머리를 깎고 또 소와 염소를 제물로 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비용을 이제 바울더러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바울이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는 평소 그 바울의 선교관에 비추어 보면 당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문화적인 형식은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결례 기간이 다 차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시아,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그 결례를 행하던 바울을 성전에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매우 황당합니다. 29절에 보면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헬라인과 시내에 있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린다. 아, 그러면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구만.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당시는 그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과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런 걸 잘 모르는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의 뜰로 들어갔거나, 혹은 드로비모가 아닌, 즉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냥 호기심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혹은 요즘으로 치면 유명한 관광지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마침 유대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의 뜰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작정 바울이 그랬을 거라시라고 단정을 짓고 그를 잡아다가 성전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휴리스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새로운 신앙을 전파하는 자,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을 비방하는 자, 또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를, 또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자. 그런데 마침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혔으니 분명 바울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직감과 어림짐작을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오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엄청난 매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로마군의 천부장과 백부장의 개입으로 중지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확신이 됩니다. 물론 오해가 아닌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안의 휴리스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확인이라고 하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도 한 번쯤은 그게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의 축적에서 나온 무의식적 판단이 때로는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타인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휴리스틱처럼 작동하는 관습에 대하여서 복음의 목적을 따라 끊임없이 고심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하는 간신처럼 줏대없고 타협적인 인물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간절히 또 열심을 쫓아 그렇게 얻어낸 그만의 부드러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는 돈은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설명하기를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며 낮은 땅에 거처하면서 마음은 깊은 시면으로 향한다. 남과 같이 있으면 늘 한 마음이 되고 말을 하면 믿었다. 다스리면 잘 다스려지고 일을 하면 큰 능력을 발휘하며 움직이면 진리가 된다. 애당초 남과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돌을 만나면 돌을 만나는 대로, 수초를 만나면 수초를 만나는 대로 어우러져서 흘러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간신배일지, 모든 것과 상통하는 어떤 진리의 대인배적인 모습일지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어려운 것이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습관처럼 무의식적인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의 경험 전부를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형성된 시간만큼이나 단단하기 때문에 갑자기 억지로 변화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나쁜 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늘 손해보고 늘 어떤 우리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변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쁜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조금씩 밀어내라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시간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었던 방식은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하여금 그런 습관을 갖게 하신 것은 어쩌면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율법을 폐기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율법을 완성하기도 하셨을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들 중에 혹 내 몸을 망치고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잘못된 습관을 그냥 두시고 방치한 채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좋은 습관, 좋은 어떤 휴리스틱의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경험과 또 신앙적인 쌓아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